삶의 긴 길을 걷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꼼수를 부리는 사람, 또한 나 자신이 꼼수를 부리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현장, 이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꼼수라는 것은,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을 가지고서, 시시한 일을 가지고서 째째하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그것을 갖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꼼수에는 대개 자신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시시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포장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즉 다윗의 아들이었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이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꼼수 안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진실과 거짓말을 섞습니다. 여러분, 100%의 순도 중에서 그것이 옳다, 그 생각이 옳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일부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꼼수를 부릴 때 그 진실에다가 진실이 아닌 거짓을 섞습니다. 그러면 그 진실까지도 나중에는 의면받게 됩니다. 바로 아도니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분명히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은 상황에서 암논도 죽었죠. 둘째는 약해서 죽었죠. 셋째는 아버지를 배신했다가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죽게 됩니다. 요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이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뭐가 될 사람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할 정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했을 때 지금 이 말은 아도니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는 아도니아가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와서 밧세바에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갖다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밧세바가 그 말에 대해서 대응하는, 답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의 내용 속에서 일부는 진실이 담겨 있고, 내 것이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거짓말을 섞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해서 어떻게 한다? 그 왕이 자기가 될 뻔했던 사람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지지했다면 그가 잔치를 벌여놓고 누구를 초대 안 했죠? 솔로몬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독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초대하지 않아요? 분하야도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다 초대하고, 그리고 일부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요압도 초대합니다. 제사장 가문의 한 인물이었던 아비아달도 초대합니다. 즉 일부의 사람들, 자기 편으로 갈라치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했을 뿐이지, 그러나 다윗 편에 뼛속 깊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즉 아도니아의 이 말은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요구하냐면 다윗의 간호사로, 다윗의 후궁을 얻었던 아비삭, 수넴 여인 아비삭이 다윗이 늙었을 때에 몸이 추우니까 그것을 갖다가 간호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부하들이 그렇게 권해서 이제 다윗을 돌보았는데 잠을 자지는 않았다 라고 1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누구를 갖다가 원하냐면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밧세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냥 보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이 예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사모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밧세바는 좋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내가 말해보겠다. 물론 누가 요청하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은 당신 어머니의 말을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밧세바가 아들이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3대 왕,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이제 아도니아에게 들었던 그 말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면서 즉 밧세바와 솔로몬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까지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 대해서 다윗이 명령을 하고 결국 그가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쫓아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리고 제사장직을 파면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라면서 오늘 본문 전체의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도니아에 대한 한 사건, 큰 덩어리 하나와 또 하나의 덩어리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 대한 사건. 아도니아의 사건은 길게 나타나지만 바로 아비아달의 사건은 단 2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적인 부분은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의 공통점은 다윗이 늙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러한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아비아달,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 공통점, 그것은 하나는 자기의 욕망, 이거 왕위가 내 것인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이 왕이 되는 것에 도우면 나에게도 정상적인 방법의 제사장의 뒤를 잇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사독이 왕이 될 건데, 왜? 집안으로 보면 유형이거든요. 사독이. 제사장 가문에. 아론이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왕이 되면, 왕이 됐을 때 자기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렇게 원해서 했을 때, 내가 아도니아 편에 서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의 욕망. 둘 다의 공통점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말. 즉, 아도니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말씀대로,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내 씨를 통해서 네 집을 세우겠다. 그 집을 세우는데, 그 한 가문을 세우는데, 그 가문을 세우는데 누가 세우는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를,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 왕위를 견고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건데, 솔로몬은 왕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한 사람? 눈독을 들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가문을 세우고 눈독을 들인 그것에 대해서 뭐 하겠다?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정리하겠다. 장애 요소를 제거해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라고 하는 것이고, 아비아달에 대해서는 그는 제사장직을 파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의 집,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엘리의 집안에 말씀하신 말한 그 내용을 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 집안에 하신 말씀인데 그거 이루어졌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 엘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엘리가 누구죠? 사무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근데 엘리의 집에서 뭐였죠? 생활하죠. 실로의 집에서. 실로의 집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죠. 그런데 엘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고기를 갖다가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뭐예요? 갈쿠리로 딱 해가지고 이미 뭐예요? 갈쿠리로 제사도 드리기 전에 고기를 갖다가 뒤져가지고 좋은 거, 큰 거, 이걸 갖다가 뭐 했어요? 어차피 제사 드린 후에 다 누구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거예요. 화목제로 드리면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인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자기 걸 먼저 취해요. 여러분,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기다리면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뭐 한 거예요? 나중에는 비참한 인생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죽거든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도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한 것도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어요?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비아달은 엘리의 가문에서 맨 마지막에 문을 닫아요. 가문에 문을 닫는 사람이 돼요. 근데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의 가문, 엘리에게 말한 대로, 엘리에게 말씀한 대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이 파면되면서 제사장 가문의 문이 닫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한 대로, 말씀한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사시니, 여호와께는 살아계신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거?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당할 거다.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자기에게 약속한 것으로 계속 받아서 그 가문의 왕권, 왕위를 이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뭐 받을 거다? 벌 받을 거다. 내가 저주 받을 거다. 라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 이 고백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성취하는 분이시다. 오늘 또한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뭐 하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현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지만 복이지만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짧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현재 우리는 부르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른 말하면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자들로 우리들이 살아가죠. 그런데 현재 크로노스의 세계에 사는,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왕이 한 말에 대해서 안 들어요.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바로 역사 가운데 이전의 사건 속에서도 일어나요. 이전의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요? 바로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이스라엘 왕국, 그 속에서도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위를 계승했던 이들은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왕 노릇하는 땅의 왕들이었어요. 땅의 왕들이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왕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왕은 사울이지만 진짜 왕은 어디예요? 하늘 왕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왕은 다윗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늘 왕이에요. 하늘 왕인 하나님, 하늘 왕이신 여호와, 그분이세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땅의 왕으로서 누구의 왕을? 하늘 왕, 즉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 왕을 갖다가 왕의 말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오셨어요. 왕이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나라 삼으시고 그분의 뭐요? 우리를 나라 삼았다. 그분의 자녀도 삼았지만 그분의 백성이지만 왕이신 그분의 무엇으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뭐하도록? 왕 노릇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 삼았다. 백성 삼았다.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아빠로 섬기는, 그리고 아들로서 우리를 삼았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땅의 왕이 하늘 왕의 의도를 잘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왕을 선한 왕이라, 좋은 왕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었다라는 건데, 그러지 못했을 때, 거기서 벗어났을 때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선한 백성, 선한 자식, 선하다는 얘기는 좋다. 누구 마음에 든다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좋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 쏙 드는 왕, 쏙 드는 자식들은 뭐예요? 누구 말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잘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라고 계시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야, 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는 여전히 뭐예요? 존재해.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에요.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시기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과거에도 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돌보세요. 그리고 장차 완성 때 성취하실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땅의 왕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혼자가 아니야. 왕으로 세운 것은, 왕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이 땅의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 크로노스에 사는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하늘 왕의 계획, 하늘 왕의 뜻, 이것을 하늘 왕의 의도, 하늘 왕의 숨어있는 의도를 잘 알아서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 누구를? 하늘
의도를 잘 알아서 그것을 갖다가 잘 땅의 백성으로 하늘 왕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그분을 잘 섬기며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의도를 갖다가 잘 드러내는 왕이 어떤 왕이었다? 오, 내 마음에 쏙 드는 왕이네. 내 마음에 쏙 드는 백성이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원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다윗 왕의 어머니였던 누구를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다윗의 아내였던, 근데 다윗은 죽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3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찾아가서 말할 때 왕이 됐으니까, 물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거 백성들이 좋아하고 나팔을 불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서 다른 초대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요. 그리고서 자기도 안 죽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안 죽고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고서 뭐 하겠다? 자기는 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살려줍니다, 솔로몬이. 자, 그런데 그런 후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13절에서 야,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라고 물을 때에 네가 평화할 일로 왔느냐? 그러자 네, 내가 샬롬,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말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 다윗이 늙었을 때 얻었던 아비삭을 뭘로 달라?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어머니의 그 말을 괄시하지 않을 겁니다. 무시하지 않고 솔로몬, 당신의 말을 반드시 들을 겁니다. 들어줄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아도니아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전왕, 선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왕이었던 다윗의 부인이 누구냐면 많았죠. 그 중에 뭐냐면 사실 맨 마지막 아내일 수 있어요. 후궁이죠. 그 후궁이었던 아비삭. 다윗이 죽은 후에 아비삭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렇죠? 그런데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겁니다. 아내로. 의도는 뭐였을까요? 의도가 뭐예요?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가 뭘까요? 숨은 의도. 13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아도니아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 나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관심이 누구예요? 납니다. 아도니아 자신이에요.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의 왕 자리는 본래 내 것입니다. 내 것. 아니, 어머니, 아도니아에게 있어서도 뭐냐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누가? 밧세바가 어머니 뻘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시잖아요. 그 왕위가 내 것이라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것이었다. 그건 왜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지금 위에 있는 3명의 아들은 다 죽었고 형님들은 다 죽었고 네 번째인 자기가 뭐예요? 왕 자리를 계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서 그가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향해서? 내게로 향해서.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다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자, 뭘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실제 왕은 누가 될 사람인 거야? 내 거라는 거야. 숨은 의도는 뭐예요? 내 것. 정상적으로 본다면 내 것이었는데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뺏겼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지금 내 자리인데, 내 것인데. 근데 지금 누가 줬다는 거야? 아우 것이 됐다, 아우. 아우 누구? 동생 아우인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된 거 누가 한 거다?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말미암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7번 나와요. 그 중에 여호와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 한 번은 아도니아가, 나머지는 2번은 설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 씁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써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썼던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지금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것 같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해서 솔로몬이 아우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뭐예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까지 딱 했으면 너무 딱 좋아. 뭔 말 이해돼요? 그냥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이러고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나요. 깔끔하게. 근데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가 그 다음에 말에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말에서. 그게 뭐냐면 어머니 청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어머니 아비삭 있잖아. 아비삭.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누구에게 주세요? 아내로 주세요. 누구 아내? 내 아내로.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본문 속에는 그냥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만 나온 것 같아. 근데 당시에 있어서 있었던 풍습, 이것을 이해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숨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말에 대해서만 딱 생각하면 그게 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으면 아비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전통,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 이것을 이해하면 싹 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구였죠? 네? 압살롬. 압살롬이 이전에 다윗을 배신하고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궁 안에 들어오죠. 궁에는 누가 있었죠? 네? 후궁들을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압살롬이 와서 그의 모사였던 그의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서 후궁들을 취합니다. 후궁을 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백성들에게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후궁들을 취한 거, 후궁들과 잠잔 거예요. 아, 다윗 선왕의 아내 후궁들과 잠을 잤다 이었었으면 왕위를 뭐했다? 계승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전통이에요.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도니아는 선왕 다윗의 아내 후궁을 아내로 맞으면 백성들이 뭘로 알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됐구나 라는 것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왕은 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혼동케 할 그런 전통.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꼼수를 쓴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숨은 의도를 갖다가 누구에게?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함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숨은 의도를 드러냄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고? 솔로몬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하는 말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아도니아에게 들었던 이 말을 해요. 처음에 뭐냐면 어머니를 관시지 않겠다. 어머니 말을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왔을 때 영접하며 자기의 우편에 앉힙니다. 그리고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이 이 말의 숨은 의도를 딱 알아차립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죽을 때 유언했을 때, 야, 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라.
지혜롭게 되어야 된다. 지혜라는 건 뭐라고 써요? 네? 사물의 이치, 사물의 원인과 결과가 될 것을 빨리 깨달아라. 빨리 알아라. 알아차려라. 그리고 알아차린 후에는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처리해라. 그것이 지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죠. 70세인 노인이 20살 아들에게, 20살 된 아들에게, 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워. 지혜로운 왕이 돼야 돼. 했던 근데 솔로몬은 이 말을 딱 듣고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 걸 딱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 딱 어머니! 라고 말하면서 아도니아에게 뭘 하라고요? 야, 아도니아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아비삭을 구한다고요? 형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아니 왕위를 차라리 주라고 그러죠. 차라리 아도니아 형에게 내 왕위를 주라고 하죠. 이 말이었어요. 왕위를.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도? 요압을 위해서도,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구하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냐면 왕권을 다 넘겨주라고 하시죠. 숨은 의도를 깨달은 솔로몬은 이 말을 들은가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왕권이 누구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미 왕이 됐는데 그것을 찬탈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파악해요. 파악하고서 그가 할 일을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깨닫고 뭐 하는 거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의 지혜가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안 나타나지만 그 내용 속에서 그것이 처리하려고 하는 다윗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뭐한다? 맹세한다. 말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맹세하는데 아도니아가 어떤 말? 이런 말을 하였은즉. 아도니아의 내용은 말은 핵심은 뭐예요?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말을 하였은즉 꼼수를 부렸으니까 꼼수를 부린 이 말을 하였은즉 뭐 하겠다?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 그를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도니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절에 말해요. 나를 세워서 누구의 뒤를 이어서? 붙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보좌의 뒤를 이어서 내가 보위에 앉은 거, 왕이 된 거,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그 집을 세우시니 그분이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사심, 그분을 가르쳐서 내가 말한다, 맹세한다. 이거 어떤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말, 약속이죠. 야, 내가 네 집을 세우겠다. 세운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아사. 창조해 가겠자.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네 가문을 갖다가 세울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가문을 세우겠다. 다윗에게 약속해서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다윗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말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이어받은 왕위를, 가문을 갖다가 뭐 하는 거? 그 가문을 넘보는 것은 무엇이다?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말을 깨뜨리는 거다. 1장 52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뭘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뭐 했죠? 제단 뿔을 잡고서, 그러니까 살려줄 때에 솔로몬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1장 52절이에요. 솔로몬이 가로되, 저라는 건 누구죠? 아도니아예요.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선한 사람이 된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거다.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목배에서 죽이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겠다. 마음을 돌린다면, 좋게 네가 마음을 돌린다면 안 죽일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뭐 한다면?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인다면 뭐 할 거다? 죽으리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이때 썼던 악은 라예요. 라는 뭐냐면 부순다, 박살낸다, 깨뜨린다. 너 뭐하면? 네가 스스로 네 말에 대해서, 네 행동에 대해서 박살내고 깨뜨린다면 너 죽을 거야. 그리고서 그때는 선하게 마음을 돌리면 뭐야? 살지만, 악하면, 네가 스스로 악한 것이 보인다면 너 죽을 거야. 박살낸다면 죽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아비삭을 구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문을 세우는 데에 그것을 깨뜨리는 이 행위를 뭘 한 거예요? 솔로몬은 악으로 보고 이미 전에 말했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너 안 죽이면 내가 분명히 내 말로 얘기했는데, 너한테, 형에게 얘기했는데 그 말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 다윗에게 한 가문을 세우는데 그 가문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할 거야? 저주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꼭 뭐 해야 돼? 실행해야 돼. 이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빨리 알고, 의도가 뭔지를 빨리 알고, 그걸 알았다면 그 장애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신 왕권,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물이 되는 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에서는 빨리 뭐 하는 거? 제거하는 것이, 이게 뭐다? 지혜다. 이게 옳은 거다 라고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를 시켜서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를 시켜서 누구를 죽이게 해요?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해서 결국 분해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죽었더라.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뭐 어떻게 한가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악의 부분이 보였을 때에 아비삭을 구하는, 아내를 구했던 이 의도, 왕위를 찬탈하려고는 아도니아의 끝없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가 말한 잘못 때문에 그 의도를 알았던 솔로몬도 그가 말한 대로, 솔로몬도 말한 대로, 아도니아도 말한 대로, 아도니아 입장에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가 말한 대로 누구를 죽여요? 아도니아에게 악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악을 본 것 때문에 결국 실행에 옮겨. 그런데 솔로몬의 또 입장에는 하나님이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대로 그 말을, 그 집안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악의 요소를 뭐 했다? 제거하는 것. 말한 대로 성취해요. 자, 그런데 26절에서는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에 묻지도 않고 이전에 함께했던, 아도니아에게 함께했던 아비아달을 불러가지고 아비아달에게 말해요. 야, 너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 블레셋 지역이죠. 아나돗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야, 내가 너는 마땅히 죽을 자야. 마땅히 죽임을 당할 자지만 예전에 한 일, 어떤 일? 아버지 다윗 때에, 예? 아버지 때에 뭘 했어요? 법궤를 맨 거. 법궤를 맨 사건. 그 제사장이었다는 거야. 법궤를 매서. 또한 이유가 있어. 아버지 다윗이 쫓김을 당하면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가 아버지와 뭐 해서? 함께 그 환난, 고난을 함께한 동지였어. 동지였기 때문에 오늘날 너는 죽이지 아니할 거야.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준 것이 그에게는 또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내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셨던 제사장의 가장 뭐예요? 복된 직분이에요. 직책이야. 제사장의 직분을 뭐합니까? 파면합니다. 파면해가지고 결국 이전에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비아달이었는데 그 엘리 집안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약속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약속한 그 약속을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 실로에서 엘리 집안, 가문에 했던 엘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뭐하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성취케 하려고. 그 성취가 어떤 거냐? 2장 30절을 보면 엘리 가문이 잘못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에
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 그 약속에 영영히 행하겠다. 영영이라는 것은 아도올람 해가지고 영원히 네 집안과 함께 할 거야. 약속했는데 네 조상, 네 가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뭐요? 뜻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네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아니할 거야. 뜻을 돌이켜야. 내가 여호와의 네 집안, 네 조상의 집안에 함께 있다고 했는데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 하겠다?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 내가 경멸히 여길 거야.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는 거야? 엘리와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자식들이 뭐였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뭘 당한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야. 여기에서 존중한다라는 건 무겁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반대로 멸시, 경멸이라는 뿌리는 뭐냐면 가볍다라는 말을 온 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근데 하나님은 뭘 지금 느끼냐면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제사,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 이걸 뭐 하는 거야? 엘리도 마찬가지고 엘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무시를 당한 거야.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결단코 내가 그렇지 아니할 거야. 영원히 웃기지 마. 엘리 집안을 갖다가 뭐 하겠다? 내가 완전히 깡그리 내가 부셔버릴 거야. 깨뜨릴 거야. 내가 가볍게 여길 거야. 네 집안 완전히 망가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 집안에서 나왔던 아비아달, 그 가문이 문을 닫은 것, 끝난 것, 끝장난 것, 박살난 것, 몇 년 걸렸어요? 80년. 80년 후에 그 가문이 끝나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문이 끝나는 것. 시간은 80년 지났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을 때, 가볍게 여길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야, 너, 네 감은 내가 너 끝장낼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7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보통 보편적인 말씀 같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했을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뭐였죠? 7장에서 아들,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집안 세우겠다. 네 가문을 세우겠다. 그 가문을 세우고서 너에게 영원히 뭐 하겠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악한 일을 행할 때 아도니아도 비참하게 망하지만 동조했던 아비아달조차도 뭐예요? 아비아달조차도
악한 것에 동조한 것에 의해서 결국 그 집안이 뭐예요? 가문이 문을 닫혀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에 대해서 멸하시겠다는 것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도 뭐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가문을 이어가시되 솔로몬에게도 그 씨를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한다시고, 또한 그 씨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께서는 솔로몬 후에 그 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약의 시대의 모형으로 시대마다 약속했던 그 예언들을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대신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씨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걸 가르치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그걸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장차 달겠던 영원한 나라는 장차 미래에 오게 될 거다. 미래에 그분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분이 이루실 거다. 그리고 그 성취를 다른 말로 이때의 초림을 성취, 다시 오시는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다윗의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로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삼고 그분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분 의지하면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루실 살아계신 여호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여호와, 그분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그분만 우리들이 섬기며 그분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아니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성취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의뢰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라케카 예흐바,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살아계신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